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3주 동안 지금 듣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음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한 지식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대하는 자세 라고 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문화였습니다.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 다 문화라고 했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의 잣대에 맞춰서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재단할 수 없다. 그렇죠? 내 경험 속에 하나님의 것을 가두지 말라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관련된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굉장히 조금 거부감이 많은 단어이긴 합니다. 교회 청년들이 가장 많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이성적이지 못한 교회.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이게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던지면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잘 모르면 뭐라고 하죠? 믿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그냥 아멘해. 라고 해서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거, 내가 이성적으로 뭔가 도전한다든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리고 그냥 믿으라고 외치는 교회가 어디냐면 한국 교회가 갖고 있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 모습은 조금 변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행동은 약간 불경건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도로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경계하는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인간은 뭐 하는 동물입니까?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고민하고 믿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생각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의 사람은 큰 고민 없이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민하다가 예수에게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지 간에 우리는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관련돼서 생각이라는 것을 했다라는 거죠. 즉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도 뭘 동원했습니까? 이성이라는 것을 동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특히 신앙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내가 갖고 있는 이성 간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죠? 이성 뒤로 도망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을 과연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이라는 게 뭘까요? 이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각입니다. 생각은 뭐죠? 누군가가 논쟁하는 겁니다. 누군가 논쟁을 하고 그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답을 유추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인 것이 뭐냐면 이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가장 많이 내 생각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렇죠? 뭘 먹으러 갑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점심에 집사람과 찌양 그 정원부시 갔어요. 저희 집사람 처음 정원부시 갔는데 먹으면서 했던 가장 많은 얘기가 뭘까요? 맛있다. 그럼 무슨 의미죠, 그게? 어떤 내용인 거죠? 내가 생각하고, 그쵸? 내 이성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맛이 있다라는 것을 도출해낸 겁니다. 그쵸? 이렇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고 그 생각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대답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이성이라 그래요. 특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in my opinion, in my point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in my opinion이나 in my point는 무슨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내 뜻은, 내 의미는,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한국 사람들도 많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잘 들어봐. 그쵸? 이 말 정말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 잘 들어봐. 그리고 또 뭐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설득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뭘 도출해내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사용되어진 것, 남을 설득하는 과정 중에 사용되어진 걸 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이 이성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이성의 주인을 누구라 생각하냐면
이성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성의 꼭대기에 누가 쓰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쓰려고 하는 거고, 내가 씀을 통해서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무언가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성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성이라는 건 당연히 머리도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논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귀납적으로 어떤 것을 총 데이터를 쭉 뽑아보다가 마지막 도출하는 어떤 결론에 다다른 겁니다. 근데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내용이 뭔가 갑자기 다가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척해내는 거죠. 이건 옳은 것이 아니야. 왜?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결론을 도출해냈는데 이게 귀납법이잖아요. 이 내가 도출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범위에서 뭔가 똑같은 생각해서 똑같은 결론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배척해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을 이해할 때 여러 가지 옵션들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저건 그냥 나와 관계없는 것이야 라고 뚝 끊어서 생각해버리는 경향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성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성에 관련해서 과연 정말 옛날 목사님들이 하셨던 것이 생각하지만 그냥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 절씩 돌아봅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은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그가 만드신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지금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성, 쉽게 말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어디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성 안에 놔뒀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뭐 했다는 거예요? 계시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자연을 바라보면 누구를 알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자연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이해해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이 뛰어난 사람들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성경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21절부터 읽습니다. 한 절씩 계속하면 읽을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2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뭐 했대요? 지혜 있다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건 뭐예요? 결론적으로 난 지혜로워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외치면서 결론 어디로 간대요? 마지막은 뭐로 도착한대요? 우상 숭배로 도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간이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썩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존재성이 갖고 있지 않은 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22절에 보면은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데 이 스스로라는 그 헬라어가 뭐라 하냐면 파스콘테스라고 써요. 이 파스콘테스는 근거 없이 자부하다, 주장하다의 파스코의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근거 없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지혜로워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걸 주장하고 있다는 게 누구라는 겁니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결론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나는 완벽해, 내가 갖고 있는 지성은 완벽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사고의 범위를 뛰어넘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도 그 사람을 내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고요.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고요. 하나님에서 떠나 있던 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나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게 이성적으로 완전하게 이해가 갈 수 있을까요? 절대가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내 새끼를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도 대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엄청난 사랑이긴 하지만 나의 원수대한 자에게 준다?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이거 이성적으로 전혀 맞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 불완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이 한계가 갖고 있는 이성을 향해서 이성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도달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뭐 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옛날 중세시대 때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세시대에 발전한 기독교를 향해서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쵸? 왜 다가왔습니까? 중세시대 때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타락하게 돼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립니다. 완전한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신만 맞고 인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서 낙후시켜버려요. 이에 대한 반발이 발생하게 게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르네상스 혁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문해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이 발생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해혁명으로부터 시작된 계몽주의 같은 경우는 17세기에 들어와서 기독교에 완전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17세기부터 들어온 기독교에 들어온 이 계몽주의는 뭘 갖고 왔냐면 독일과 영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어떤 걸 얘기했을까요? 기독교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교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완전히 이성에 맞는 이성 안에 들어와 있는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성주의자들이 굉장히 당 17세기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났던 것이 아니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역시 독일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많은 한국계 신학자들도 뭐하고 있을까요? 이성에 맞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범주 안에 맞춰서 뭘 하기를 원해요? 성경을 해석해야만 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기독교를 뭐 하려고 합니까? 어떠한 제한을 자꾸만 가두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뭘 놓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성적이다라는 것은 그와 반대되는 건 뭘까요? 인격성과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인격자십니다.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시고 그들을 똑같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주체가 돼서 이끌어 가신 인격자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는 하나님이었다고요. 이런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손해보면서 끊임없이 다가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격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려고만 해요? 어떤 객관적인 하나님으로만 바라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한 신의 종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하나님과 아니면 창조자 되신 하나님과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심판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일어난 일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이 이성이 갖고 있는 기능인 거죠. 그렇죠? 이성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의도나 결론이나 아니면 목적성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타내지를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쉽게 생각하면 이걸 생각하면 돼요.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걸로 하나 쓸게요. 이걸 자사오라고, 여러분 이거 자사오라고 그럽니다. 제가 팔고 있는 자사오인데, 네, 여러분 사시면 이게 참 주면 되겠죠? 자, 이게 자사오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자사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뭐 자색 돌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보이차를 따를 때 쓰는 도구야! 라고 만드는 거죠. 그쵸? 자, 이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사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자사오가 여기 있어야 될까요? 자, 밖에 보면 나무가 보여요. 나무가 존재하고 있는 거 우리는 눈으로 확인합니다. 우리 이성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 나무가 왜 저기 있죠? 저기에 있는 의도가 뭘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이성이라는 것은 결론 어디로 다가갈 수밖에 없냐? 과학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라는 건 뭡니까? 원인과 그 일에 대한 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그렇죠?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과학인 겁니다. 그렇죠? 과학은 어떠한 목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과학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어떤 원인, 이 일이 발생하는 원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영하 0도가 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물이 얼어버리죠. 그렇죠? 이건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겁니다. 그렇죠? 이건 원인이 결과죠. 결과. 원인이 있고 결과를 우리가 바라볼 거예요. 자, 100도가 돼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됩니까? 끓어서 넘게 되죠. 우리도 이건 뭐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성의 판단의 기준인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물이 얼잖아요? 그럼 물이 얼 때 안에서부터 옵니까? 밖에서부터 옵니까?
밖에서부터 얼어요. 그렇죠? 밖에서 안으로 얼어갑니다. 왜요? 왜요? 아니 안에서부터 얼면 안 돼요? 안에서부터 얼어서 표면으로 올라가면 안 되나요? 근데 물은 보면 항상 밖에서부터 얼어 들어가요. 이유가 뭘까요? 과학적으로 4도씨부터 그게 작용이 된대요. 근데 그걸 원인인 거죠. 왜 그렇게 되냐는 거죠. 그게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죠? 4도씨부터 뭔가 작용이 있기 시작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얼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얼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목적성, 물이 그렇게 얼어가, 여러분 안에서부터 물이 얼면 물고기 다 죽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밖에서 얼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성이 가진 한계는 현상에 대한 파악만 가능한 거지 그 현상이 일어난 목적성과 그 현상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뭐래요? 이성으로선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성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이성의 범주 안에 뭘 가두려고 해요? 기독교를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성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성적인 것에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기독교를 설명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떨까요? 멋있어 보이고요. 굉장히 논리 정연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맞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내가 이성적으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성경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신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내 이성의 범주에 벗어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요즘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계시의 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할 때 원하지 않을 때 원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하나도 없을 그 시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는 겁니까?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찾아와시는 통해 당신이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겁니까?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기독교가 뭐 하는 겁니까?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어떠한 이해나 어떠한 이성적인 것이 어떠한 합리적인 것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신앙의 시작은 그것이 성립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어떠한 이성적 논리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멋있는 종교가 되고 싶어 해요. 이성적인 종교가 되고 싶어 해서 부드러워져야 되고 젠틀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뭘 가두는 겁니까? 이성의 틀 안에 가두는 거고요. 하나님의 신성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배제시키는 겁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에 한국교회가 영향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도 안 받은 것 같죠? 한국교회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모여서 통성 기도하면서 어떠한 그런 신적 체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많습니까? 우리 중에? 별로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젠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어떤 하나님의 신적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배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배제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성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둘 수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뭘까요? 동정열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대요. 믿어지십니까? 이 정답이에요. 안 믿어지죠?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났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대요? 물 위를 몇 초 동안 걸어갈 수 있니? 내가 경공수를 쓴다 해도 한계가 있겠죠. 근데 예수는 그냥 태풍 치는 물 위를 걸으셨어요. 잔잔한 물 위도 아니고 태풍 치는 물 위를 걸으셨다고요. 믿어지십니까? 이성적으로 판단이 돼요? 이성적으로 동의되십니까? 믿을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판단되십니까? 미친 거죠 이걸 이해하면. 죽었다 사람이 살아났어요.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예수님 옆구리 창 찔려서 피가 다 쏟아졌거든요. 그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피가 다 물처럼 쏟아진 상태예요. 그럼 피가 없는 상태야. 살 수 있어 죽어? 죽어야죠. 살 수 있을까요? 3일 뒤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기독교라는 것이 우리가 그걸 믿을 수는 없어. 근데 그것이 믿어지잖아요. 이성적 기준으로 하나도 믿을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린 믿어진다니까요.
왜?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나는 믿어져. 이것이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왜 우리의 이성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믿어지게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놔두시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으로 우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해를 했기 때문에 동정녀 얘기를 나와요. 근데 동정녀가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부정이 되어집니까? 안 부정이 됩니까? 부정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어지진 않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 믿습니다. 동전 사건 믿고요. 부활한 사건도 믿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안 믿어지죠. 왜? 그렇게 이뤄낼 수 있는 귀납법이 없거든요. 죽었다 사는 사람이 몇 명에 없어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통해서 애가 태어났다? 귀납적으로 증명이 되나요? 절대 증명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믿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기독교는 나로부터 시작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시작점을 자꾸만 우리는 어디 끌고 가려고 그러죠? 인본주의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인본주의로 끌고 가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영역과 믿어지지 않는 영역을 나눠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영역을 신학자들은 그 자유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신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집트 신화, 황하간 신화 이런 신화들처럼 성경에도 그런 신화가 존재하는 거야. 또 하나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 고백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맞죠?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유신학자들 신앙 고백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인간의 감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감동받은 것을 신앙 고백,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찬양하고 이런 것이 인간의 감동 속에서 내가 뭐 한 거예요? 경험되어진 이성의 판단 기준 안에 두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이성에 대한 가장 무서운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공격은 문화도 아니고요. 우리 경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공격은 이성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성적인 공격 앞에 우리는 성경을 뭐 할 수 없을까요? 내 이성과 성경을 일치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끊임없이 합리적인 내용만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13장입니다. 3장 14절부터 한 절씩 읽어볼까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우선 볼게요. 지금 뭐라고 해요? 바울이 가서 빨리 얘기하고 싶어. 왜? 너는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바르게 행동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야. 빨리 가고 싶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이렇게 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자,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니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6절에서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경건의 비밀이 우리의 삶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즉, 경건의 비밀은 누구에 관련된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독교가 이성적인 종교가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누구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로만 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과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감동하는 거 맞아요. 기독교 내가 감동하잖아요. 눈물 흘리잖아요. 근데 왜요? 내가 감동하는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눈물 흘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인 거고요. 이 경건의 비밀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팔복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아멘. 네. 자, 8가지 복이에요. 자, 첫 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팔복이라는 것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팔복은 누구와 관련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팔복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자가 뭘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팔복을 보면서 자꾸만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우리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거죠. 아, 내가 천국을 소유하려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 아, 그럼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내게 뭘 주시겠다?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해 주시겠구나.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 끊임없이 나누려고 논리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천국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복이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뭐 있는 거예요? 침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없고요.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천국은 뭐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자리에 들어와 나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거 살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되게 멋있어 보이죠? 심령이 가난하다. 아, 욕심도 없어 보이고 뭐하고 뭐하는 것 같아. 쉽게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면 뭘까요? 상찌질이죠.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어떤 목표도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그 쓸모없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래요. 천국이 이미 그걸 가질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이미 그들을 뭐 하는 겁니까? 찾아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원인이 아니라 누가 원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해가면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조건이 아닌데? 근데 내 것이 되었대요. 그 다음 거 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왜 천국이 허락됩니까? 애통하는 자가 누구예요? 찔찔 짜는 놈이에요. 우는 놈이라고요. 어떨 때 울입니까 여러분? 슬플 때. 왜? 언제 슬퍼요? 대표적으로 수능 본다고 칩시다. 수능 겁나 열심히 쳤어요. 망했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그럼 가서 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애통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눈물을 나요.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 세상으로 봤을 때는 망한 녀석,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 이게 애통하는 자예요. 근데 천국이 누구 거라고요? 이 애통하는 자들에게 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이유는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논리성이 있나요? 이게 합리적인가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있을 수 없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인 겁니다. 그래서 합리주의나 이성을 가지고 기독교는 설명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은혜는 존재하지 않고요. 예수 없는 기적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를 만들어낸다던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온유한 자, 그 다음부터 다 볼까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8가지의 복의 조건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초라하고 제일 못난 상황의 경우를 총망라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허락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찾아 들어가고 있다고요. 왜요? 그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겁나 불쌍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들이 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찾아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누구에 관련된 종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종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성적으로 판단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이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여러분 조건을 보고 찾아오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인격자 되시는 모습으로 찾아오셨고요. 그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교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예수가 누구누구고 예수가 몇 살이고 예수의 생기가 이겁니다. 이런 그 표면적인 지식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런 지식에 관련된 예수에 관련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와 나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하나씩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을 보면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지식과 관련된 단어가 있을까요? 지혜와 관련된 단어가 있을까요? 여기서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라고 씁니다. 이 기노스코가 뭐예요? 알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기노스코죠? 왜 알다라는 표현을 쓰죠?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부부 사이의 그런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동일하게 이해합니다.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라고 이해합니다. 자,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뭘까요? 동침함에. 그렇죠? 이 동침하다라는 거 야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것도 알다라는 뜻입니다. 기노스코도 알다, 야다도 알다예요. 히브리어로 알다가 이 동침하다라는 동일한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부부관계, 깊은 관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판단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깊은 관계성을 유지하냐라는 거죠. 이 관계성은 그냥 밥 먹는 관계 정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부부관계, 끊어낼 수 없는 부부관계처럼 깊은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그 종교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헌금을 하고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느 정도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을 맺고 계십니까? 이때 우리는 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갑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제가 이렇게 읽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뭐 했대? 아시미요 라고 됐어요. 이 아시미요가 뭘까요? 기노스크라고 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탁하지 않았던 건 뭐예요?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는지 예수님 뭐 했다는 겁니까? 완전히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어떤지 충분히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25절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또 사람에 대하여 그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뭘 한대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아셨음이나 뭘까요? 기노스크입니다. 그 뭐예요? 우리의 완전한 것을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성적인 종교가 아니라요. 기독교는 지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인격과 인격 간의 관계예요. 어떤 관계? 그냥 친구 관계 아니죠. 부부같이 매우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뭡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으로 된 것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예수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감해 가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이성적으로 예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그 관계가 확인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알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게 왜 가능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가 먼저 우리를 뭐 해주셨기 때문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때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요구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희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성적으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요. 이게 불편한 마음이 안 된다고요. 이게 어떠한 위협이 나게 되지 않는다고요. 분명히 나는 뭔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이걸 당장 그만둬야 돼요. 근데 뭐 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성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입니다.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질 때까지 뭐 해주신 분입니까? 기다려 주신 분인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는 다 아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미 그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고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갖고 있는 이성 저보다 분명히 뛰어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신 분도 계실 거고 저보다 깊은 생각을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더 크고 더 완전하고 더 깊고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의 인격에 관련된 이야기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신앙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마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성적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우리를 인격자로 대해주셨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우리와 관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는 예수가 누구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감을 통하여 내가 머리만 커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예수와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 깊은 교제를 통하여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믿는 자로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삶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